특정 사람한테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 또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잖아. 귀신은 귀신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퇴마를 하다 보면 동물 연가까지 시작해가지고 진짜 한 100가지 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빼도 끝이 없는 게 있어. 그들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저게 또 집이 하나 있네,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인가 보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똑바로 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말 요즘 귀신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천지당 세라보살입니다. 일단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잘 못 알아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일 첫 번째 증상은 화를 못 다스리는 사람 있잖아요. 과격하게 화를 못 다스리는 사람들. 또 안 그러면 일단은 귀신이 빙의가 된 사람들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눈에 초점이 조금 없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땐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눈을 마주치게 되면 이게 눈이 미세하게 막 떨린다거나, 아니면 눈에 흰자위가 더 많이 보이고 이 검은 눈동자가 반달처럼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귀신이 들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자꾸 하게 되고,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자꾸 하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자꾸 찾게 된다거나, 이럴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일 수 있죠. 직접 겪은 빙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어렸을 때 이 사람은 사주 자체가 이 신의 기운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절실한 기독교 집안에 크다 보니까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이런 게 많다 보니 외롭고 힘들고, 이런 과정에서 조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객기가 들어오고, 악기가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신병자다, 귀신이 들렸다,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던 사람을 직접 상담하고 치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이 영매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속인들 눈에는 보이죠. 특정 사람한테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 또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잖아. 귀신은 귀신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퇴마를 하다 보면 동물 연가까지 시작해가지고 진짜 한 100가지 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빼도 끝이 없는 게 있어. 그들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저게 또 집이 하나 있네,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인가 보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똑바로 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말 요즘 귀신이 너무 많아요. 본인 스스로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에 와서 자꾸 잠이 온다, 너무나 자도 끝이 없이 잠이 온다, 아니면 또 밤에 야행성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 평상시 때는 그렇게 안 돌아다녔는데 막 자기가 주체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 특히 밤에 돌아다닌다. 그리고 밥 먹는 양이, 자기가 이렇게 원래는 소식하던 사람이고 그냥 중식하던 사람인데, 이게 먹어도 배가 고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조상님과 귀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리 조상은 나한테 오면 우리 조상이지만, 그 조상이 내 친구한테 오면 그건 귀신이야. 그쵸? 그렇듯이 또 우리가 어떨 때는 이 조상굿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 조상 가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험하게 간 조상, 무슨 한이 맺혀서 가신 조상, 그런 분들이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자손한테 와요. 직계가 아니더라도 사돈의 팔촌이라도 자기를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자손이 있으면 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억울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손님들 보면은
아니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자기 자손한테 가지 왜 나한테 온대요? 왜 나한테 풀어달랜대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주파수가 맞는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손한테 가면은 몰라라 하니까 알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을 찾아서, 그런 친척들을 찾아서 그 귀신도 돌아다니는 거거든. 근데 그런 조상이 나에게 왔다 그랬을 때는 빙의 현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 죽었을 때 그 억울함, 자기가 고통스러웠던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 역시도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이 뭐 사랑하다가 그 가슴앓이로 배신당해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 조상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 역시도 연애성상에 문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도 나를 도와주는 조상인지 나를 해하러 오신 조상인지 그거를 가름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 가족이라도 우리 친척이라도 이렇게 돌아가신 양반 물건은 될 수 있으면 다 이렇게 폐기를 해라, 다 태우거나 없애거라, 아니면 뭐 진짜 정말 쓸 수 있는 사람한테 그 물건을 잘 쓸 수 있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항상 끼던 반지가 있어, 항상 차던 시계가 있어, 항상 만지던 물건이 있어.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잖아요. 기운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는 기운이거든. 그래서 잘못 가졌을 때 우리가 아이고 동탈이 났구만 하는 것도 말 한마디에 동탈이 사실은 귀신이 앉았다라는 소리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어머니의 그 유품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잘 정리를 해서 좋은 데 가시게끔 기도를 해주는 게 맞지, 그 유품을 길이길이 간직하고 이렇게 뭐 대대손손으로 물려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스스로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또 문의 주시고요.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귀신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영상 때까지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